예, 오늘은 마가복음 9장에 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이 16장이니까 이제 절반 넘었네요. 절반 넘어서 이제 9장으로 들어가는데, 9장에 오늘 보는 우리가 사건을 우리가 보통 변형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변형산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변형이라고도 하고 변화라고도 하고, 글쎄요, 형태가 이렇게 트랜스피겨라 그래서 확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셨기 때문에 뭐 변형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변화라고도 하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재림하시는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뒤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단계죠.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는 행보를 이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일종의 이제 반환점을 도는 거죠. 이제 어떤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어떤 절정에 다다랐다. 물론 십자가가 최고의 절정이지만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여정에 있어서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 전환점이 되는 셈인데요. 1절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일단 본문 말씀을 10절까지 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의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니, 이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거기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그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오직 자기들과 함께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는 그들이 본 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자기들끼리 간직하며 서로에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 더러가 몇 명이냐?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3명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바로 그 광경을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정말 셋째 하늘을 열어 보여주셔서 정말 더 자세하게 볼 수는 있었지만, 우선 이 문맥에서 보면 이 세 사람의 제자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 변형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즉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봐도 벌써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설명하지만 우리가 한 군데만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는 나중에 자기가 직접 목격한 이 사건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가면은 내가 그때 있었던 사건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면서 그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미리 본 것이라고 증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여기 나와 있죠. 권능과 오심. 아까 예수님이 권능으로 다시 오실 것을
볼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했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고 베드로는 나중에 그 사건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야기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목격자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서는 지금 매우 기뻐한다는 얘기는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과 마가복음 9장 이 세 군데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씩 보완하게 되면 완전한 그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18절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자, 요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또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합니다. 자, 변형산 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이 변형산 사건이 일어난 산이 어느 산이냐? 그러면 대부분 다 헐몬산이다. 그게 아마 주석서 보통 이 성경 가르치는 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우는 산은 딱 2군데밖에 없어요. 그것은 신의 산, 율법을 받은 신의 산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러니까 신의 산과 시온산 두 산만 성경에서 거룩한 산이라고 불렸지 다른 산들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온산이 아니고 신의 산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증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야지 그냥 추측으로 예수님이 그 전에 조금 전에 아마 헐몬산 근처에 계시니까 아마 근데 그 다음 사건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출발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오늘 있다가 비행기 타고 제주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추측할 때라도 성경적인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추측을 해야 되겠다. 여기 분명히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단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구나 하고 베드로가 간증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그 증거들을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증거는 뭐냐? 엿새 뒤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엿새 뒤라고 하는 표현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다 찾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엿새 뒤라고 하지 아니하고 8일째라 그래요. 8일째쯤 about 영어로 하면 약 8일째쯤. 그러면 엿새 뒤와 8일째쯤은 당연히 7일째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이 날짜 계산법에 따르면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온 베드로후서의 문맥이 뭐냐면 재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던 그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새로운 창조가 있게 되죠. 예. 그 다음에 또 새하늘과 새 땅, 즉 이 온 우주가 하늘과 땅이 다 불로 타서 심판을 받고 의가 거하는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즉 창세기 1장 3절에서 새로운 이 땅의 창조와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새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문맥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랬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둘째 날이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하면서부터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동일한 패턴으로 6일 창조 맞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서부터는 성경에서 보면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 out of time 시간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간과 상관없는 시대의 일이라고 욥기서에 분명히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6일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6일 창조인데 그 6일 창조가 교회 시대 창조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 6,000년, 인류 역사 6,000년의 기간, 즉 하루가 1년 1,000년 같다고 하신 계산법에 따르면 해당이 되죠. 넷째 날에 태양을 주께서 창조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넷째 날. 그런데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의의 태양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시편 19편에서도 예수님께서 신랑이 해처럼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을 언급한 것으로 봐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해서 볼 때 분명하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7이라고 하는 이 셈법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 모든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6일간 일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6일씩 곱하기 그 일주일씩 해서 7주,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데요. 7주, 그래서 49일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고 교회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바로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안식년이라고 해서 농사를 6년을 짓고 7년째에는 땅을 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을 주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안식년. 그 다음에 7 곱하기 7에서 49년이 되면 똑같이 아까 같은 방식으로 50년째는 희년이기 때문에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사람들도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7이라고 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기 때문에 계시록에 가면은 7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여러 번 반복돼요. 왜? 7으로 모든 것을 완성한다는 뜻이죠. 그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가 맹세한다는 단어가 있는데 맹세한다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7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게 맹세한다는 뜻으로 히브리어에서 쓰이는 걸 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가. 그 성경에 보면은 엿새후 나오면 다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왜냐? 6,000년 인류 역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7,000년째가 시작되는 천년왕국. 이게 마지막 7째 날은 1000년이잖아요. 그 1000년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죠. 문제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벌써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서기 2000년이 지나서 지금 2021년까지 됐는데 그러면 6,000년 넘었는데, 그렇죠? 6,000년 넘었는데 예수님은 왜 안 오시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로마 황제가 또 교황이 그래서 중간에 바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땅의 역사하고 맞지를 않아요. 이 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또 그 구약은 아시다시피 음력으로 했고 지금은 또 중간에 음력에서 우리는 또 양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시고 가신 다음에 2000년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달력으로 해도 아직도 예를 들면은 아직 남아있죠. 30 몇 년이 기간이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21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계산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버지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인간으로서의 아들조차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날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좀 위험하고 그로 인해서 잘못하면 이단도 많이 생겼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분명하게 그 시스템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엿새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셋째 날. 노아의 혼인잔치. 죄송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교회의 휴거, 예수님과 교회와의 결혼식,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예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이는 셋째 날이라고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틀 후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틀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난 거죠. 이틀 후. 그러니까 이틀 후, 엿새 후, 그 다음에 셋째 날, 일곱째 날, 8일째쯤 이게 다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를 그날이라 그래요. The day 또는 in that day. that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정관사 the day 해가지고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셋째 날, 이틀 후, 엿새 후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자, 구약 시대의 것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성경 신약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서를 여러 곳에서 제공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세아서입니다. 자, 구약 성경 호세아서로 가시게 되면 거기에 이스라엘이 환난 때 회개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에스겔 다니엘 다음이죠.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지금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찢으심 하에 놓여있다. 지금 우리의 왕은 시저다. 우리는 로마의 황제 시제를 섬기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총독에게 내주면서 그분의 피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와도 좋다. 책임지겠다. 이러고 유대 백성이 했는데 결국은 그로 인해서 2000년간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찢으셨으나 이랬죠.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 이틀 뒤에.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셋째 날에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틀 뒤가 셋째 날 같다고 써 있죠. 여기.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따라 성경에서 둘째 이틀 후, 셋째 날, 엿새 후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우리가 앞뒤 문맥을 주목해서 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다시 마가복음으로 와서 두 번째 단서는 뭐냐? 이 날짜가 써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날짜와 관련지어서 하나 더 내려가겠습니다. 9절로 가보십시오. 9절로 가면은 9절이 아니군요. 6절. 5절, 6절. 5절이네, 5절. 자, 5절에 보면 베드로의 응답 속에 또 다른 단서가 하나 숨겨져 있네요. 5절 마가복음 9장 5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지금 6절에 보니까 이 말은 두려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무 말이나 툭 튀어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뭣도 모르고 한 말이지만 여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장막을 짓자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날짜가 장막절입니다. 이 땅에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소위 말하면 유대인의 명절에 즉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초림 때 그다음에 재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장막으로 오시는데 그것을 입증한 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시면서 자기 몸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 성전이 바로 장막이고 성막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단서도 우리에게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짜를 언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셔서 2절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도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샘플로 우리가 빌립보서나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눈보다 더 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에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게 된다는 말 기억나세요?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으면 우리가 양털처럼 희고 그 다음에 눈같이 희게 된다 그랬죠. 자, 여기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세탁공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세탁공과 연관된 표현이 나와요. 세탁은 아시죠? 옛날에 유대인들이 옷을 씻는 그 세탁하는 방법인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3장에 보시면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최고로 세탁 전문가가 최대한 깨끗하게 해도 이거보다 더 희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비유법을 쓴 겁니다. 그만큼 희다는 것을. 자, 말라기 3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은 이 땅의 모든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이죠. 그래서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유대인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줄 텐데 정련하는 비누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단어가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세탁공, 그다음에 엿새 뒤, 그다음에 또 옷이 빛난다, 그다음에 옷이 매우 희게 되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표현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러 방식으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4절에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거늘. 엘리야, 모세, 예수님, 요 세 사람은 또 예수님의 재림 때 함께 언급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말라기 4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 사람이 다시 등장해요. 말라기 4장의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은 좀 교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아마 거의 90% 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오늘 같은 본문을 대하면은 그냥 여기서 영적인 것, 예를 들면 예수님 위에는 아무도 안 보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된다든가,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치중을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교리적인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 이건 교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날이에요. 왜? 베드로가 이것을 간증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을 보여주고 나서 믿음을 심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말라기 4장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4대의 호렙, 다시 말해서 신의 산이죠. 또 다른 이름이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 신의 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와 계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룩한 산이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고 하나는 신의 산이에요. 호렙. 따라서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신 그 변형산은 신의 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엘리야, 모세가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9장으로 돌아오셔서요. 모세,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도 여기에 또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거늘. 5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니.
지금 베드로가 너무 당황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거기에 우리에게 뭔가 단서를 주셨지만 잘못한 것도 있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재림 때 함께 등장하기는 하나 속된 말로 동급이 아니에요. 동급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정을 해주셨는가. 7절. 거기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음성이라고 또 베드로가 말씀했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그 순간에 보니까 8절에 뭐예요?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자, 그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오직 자기들과 함께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더니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그래서 예수님 뿐이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예수님, 아들도 예수님, 성령님도 예수님. 그래서 이상한 또 예수 유일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여기서 또 나와요. 이런 성경 구절을 이상한 걸 하나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죠. 아까는 하나 더 붙여서 마태복음에서는 17장에는 뭐예요? 내가 매우 그를 기뻐하노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가 있었죠. 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늘에서 들려주셨어요. 그렇죠?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 다음에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변형산에서 재림 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으라고 얘기를 했죠. 자, 놀라운 사실은요. 누가복음에만 여기서 지금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거늘. 근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 얘기의 주제가 누가복음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군데만 보면 안 되고 다 이 사건을 가리키는 세 장권을 다 보면 이분들이 나눈 이야기,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했다. 우리 성경을 막 별세라고 써요. 별세, 예수님 별세하신다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결정적이죠. 정말 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것은 너무나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음이 전제되잖아요. 죽음이 전제되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실 수가 있나요? 항상 예수님의 뭐예요? 고난과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또는 우리말로는 대언자라고 했는데요. 하여간 구약의 그 많은 대언자들이 입을 열어서 말할 때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뭐예요? 다시 영광을 미리 증언해 줬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소위 말하면 대언자 또는 예언자라고 하는 분들의 사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러 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부활 승천해서 나중에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중요합니다, 미리 증언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우리가 이걸 예언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게 말이에요. 미리 증언했잖아요. 그렇죠? 미리 증언하는 게 예언이죠. 예.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미리 증언했는데 구체적으로 구약 성도들이 구약은 두 종류의 사람이 대표하는데, 하나는 모세 선지자, 하나는 엘리야 대언자. 그렇죠? 그러니까 대언자와 그 다음에 이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 뭡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그 다음에 예언을 대표하는 이 대언자, 이 두 가지로 구약 성경이 구성되어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과 대언자가 다 여기에 매달려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율법과 대언자가 다 여기에 매달려 있다고 하면서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그 구약 성도들이 우리처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고 거기에 파라다이스 낙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순간, 구원받은 성도가 죽는 순간 그의 몸은 땅에 묻혀 있지만 그의 혼은 하늘로 가고 그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그래서 그 혼이 하늘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는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로 결정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예. 그렇죠.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아서 그들의 죄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가슴에 안겨있는, 즉 구약의 낙원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대기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잡아서 셋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는 이들은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사항이 뭐겠어요? 언제 구속이 성취돼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초미의 관심은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뭐예요?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왜? 구약에 우리가 흘려서 갖다 바쳤던 그 모든 피는 뭐예요? 염소와 숫소의 피는 죄를 제거할 수는 없어. 그 대신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용서는 해줘. 용서는 하되 죄를 씻을 수는 없다고 히브리서 10장에 써있고 출애굽기 34장에 써있단 말이죠. 그래서 피가 필요한데,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데, 그래야 셋째 하늘로 올라갈 텐데, 그러니 당연히 이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셔서 언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처리하시고 우리의 죄가 제거돼서 우리가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께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나? 30절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 이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순교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당하시는 게 아니라 이루셔야 될, 성취하셔야 될 그 별세. 그게 예언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구약에 나오는 그 수없이 많은 대언자들이 많은 역할을 했죠. 이스라엘의 죄를 징책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많은 역할을 했지만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언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줬죠. 자, 그래서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 보세요.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엘리야 안에도, 다니엘 안에도, 호세아 안에도, 예레미야 안에도, 이사야 안에도 다 뭐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 그랬죠.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 다시 얘기하면 초림과 재림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바로 그것이 구원에 대한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래요. 예언의 영. 여기 있었잖아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 예수님께서 미리 증언했다니 정확하게 미리란 말이 나와 있어서 예언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봤냐? 4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요, 관심을 갖고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 세트로 성경에서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들이 다 이 둘이 예수님과 함께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계시록 11장에도 두 증인이 나타나죠. 그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10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핵심적인 것만 좀 짚고, 왜냐하면 성경을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자, 우선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변형산에 와 있고 시내산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모세도, 그 다음에 엘리야도 그 바로 시내산에서 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사람 다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그 다음에 세 사람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심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죠. 그래서 셋이서 논의했죠.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써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세 사람 다 어떤 기적을 베풀었느냐.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했고, 그 다음에 엘리야도 소위 말하면 빈 통에서, 가루통에서 음식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고, 그렇죠. 모세도 만나가를 했고, 그 다음에 세 사람 다 놀랍게도 이 강을 건너는 기적을 했는데, 강을 건너는 기적. 예수님은 바다를 위를 건넜고, 그 다음에 모세는 아시다시피 홍해를 건넜고, 엘리야도 강을 건넜죠. 자, 그래서 이 건너는 기적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사도행전에 보면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그 다음에 엘리야도 올라가고 모세도 올라가고 다 하늘로 올라갔던, 즉 올라갔던 체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 기적들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했고, 그 다음에 세 사람 다 후계자를 정해서 이 땅에 남겨놓았죠.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세우셨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세웠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웠고, 그 다음에 셋 다 심판할 때는 항상 불로 심판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분의 유사점이 10가지 이상으로 난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근데 그게 모세가 아니고 에녹이라고 또 이상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지금 다 찾아야지만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지, 한두 개 가지고 그냥 엉성하게 그냥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 구름이 나와 있다. 구름. 어디에 나옵니까? 7절. 거기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런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왔던 사건은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 그 성막 완성됐을 때 있었었죠. 그다음에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하늘에서 그 음성을, 구름 속에서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고, 그래서 이 구름도 모세, 엘리야,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때 구름과 연관이 되어 있죠. 자, 이와 같은 모든 것들로 봤을 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줬다. 그래서 답이 써 있잖아요. 9장 1절에. 9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다 하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모습을 바로 변형산에서 입증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외에는 8절에 아무도 안 보인다는 이 구절을 자꾸만 남용하시면 안 되고, 이 구절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다. 오직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죠. 그렇죠? 아버지의 품 안에서 독생자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오직 예수님이고 사람은 아니다, 이런 뜻이지, 아버지도 예수님, 아들도 예수님, 성령도 예수님, 그런 의미에서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이건 교리적으로 아주 많이 빗나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9절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죠. 예, 나중에 그 아들이 일어날 때까지는 부활하신 다음에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했고 그 전까지는 금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10절에 보니까 이 주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더라. 앞서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아직 잘 몰라요. 구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순서가 뭡니까? 대언자를 통해서 고난받는 대언자, 특히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구약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아직 영적으로 지각이 없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실제로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믿지도 못했잖아요. 특히 도마 같은 경우는 난 못 믿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제자들도 아직 지금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던 것이에요. 점진적으로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부활 후에 이제 이들의 믿음이 이제 확고부동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아주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이제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구절만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여기는 그 구절이 안 써 있는데 누가복음에 써 있어요. 자,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28절부터 36절까지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변형상 사건인데,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51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51절.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 받으실 때가 이르매, 조금 있으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셋째 하늘로 이제 승천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제 직감하시고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자, 여기서 얼굴을 고정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결단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부싯돌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부싯돌처럼 했다는 표현 나오는 것 아시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죽음을 각오할 때 이를 악물고 이제 어떤 의지를 다질 때 했던 그 표정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얼굴을 고정했다 표현이 나왔고, 구약에서는 이것을 부싯돌처럼 얼굴을 굳게 하셨다. 지금은 화사하게 웃고 미소를 짓고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 장면이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죠.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약속대로 하늘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맛볼 수 있도록, 우리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지금 맛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더욱 굳건하고 확고부동하게 됐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별세하셔서 죽으셔서 구속을 다 완성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접하셔서 올라가셨고 이제 다시 오신다는 약속만 지금 지키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속은 결코 헛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인내하면서, 성경에도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소망을 기다리자. 우리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